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새벽을 깨워주시며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한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거스르며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밖에서 살아갈 수 없지만 세상 안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오늘도 이 세상이 조금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조금 더 이 세상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부터 28절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어떤 학기에 수업이 새벽 6시에 있었습니다. 6시부터 9시 정도까지 이어지는 긴 수업인데 하루는 교수님께서 새벽 6시에 나와 있는 학생들을 보면서 다소 웃으시면서, 비웃음이 아니라 웃으시면서 농담조로 도대체 왜 새벽 6시부터 이 자리에 나와 있냐고 웃으시면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인가 궁금해하기보다는, 그래서 어떤 대답을 듣기보다는 새벽 6시부터 신학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대견스럽게 여기며 그 노력을 가상히 여기고 또 칭찬하기 위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학생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새벽 6시부터 왜 이곳에 있냐고 질문을 던진 교수님도 함께 있었습니다.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수업을 가르치는 교수, 이 둘이 그 자리에 새벽 6시에 있었던 이유는 동일합니다. 세상을 거스리는 존재가 되기 위함입니다. 누군가는 비단 신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교에서도 새벽 6시부터 수업을 한다라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둘의 목적이 다릅니다. 일반 대학교에서는 새벽 6시에 수업을 듣는 이들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출세와 안락한 삶,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신학생들과 교수들은, 신학교의 교수들은 세상과는 다른 삶, 세상을 거스리는 삶, 세상을 좀 더 구별되게 살기 위한 삶을 갖기 위하여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찬송하고 말씀을 들으며 또 기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새벽에 교회 나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새벽에 찬양하는 일은 만만치 않습니다.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고 또 새벽에 말씀 듣는 일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새벽에 이곳에 있는 이유는 그저 오늘 하루 편안하고 그저 오늘 하루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없으며 그저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오래된 기도 제목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자체로도 분명히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다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세상을 거스르기 위하여 세상의 방식의 삶을 거부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수용하고 그 방식대로 살기 위하여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은 세상과 구별됨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세상을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세상과 구별됐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반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어렵습니다. 거룩한 삶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이 위로 가는 세상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모든 사람이 괜찮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는, 하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괜찮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말하시면 절연히 끊어내버리는 삶입니다. 그 정도는 아무도 모른다고 해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슬퍼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이 낭망하고 좌절하는 상황 속에서도, 또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받고 박해받는 환경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사람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영원이라는 것에 우리 두 눈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거룩, 곧 거룩한 삶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마지막 끝에도 여전히 거룩을 강조하며 편지를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말씀 23절 그리고 24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23절에 흠 없다라는 것이 거룩하다라는 말과 동일어입니다. 그러니까 23절에서 거룩함에 대해서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관통하는 마무리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거룩함입니다. 더러는 규모 있는 삶 혹은 질서 있는 삶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성경의 용어로 말하면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은 절대 교회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거룩의 시작입니다. 거룩해질 수 없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나면 이제 그 거룩함은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며 세상에서 완성됩니다. 당시 세상의 문화였던 음란을 버리고 세상은 여성을 하등한 존재로 여겼지만 바울 사도는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여성과 존귀라는 말은 같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를 거스르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외인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단정히 품위 있게 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세상은 소망이 없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권면했으며 예수께서 분명히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임을 믿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나 그 날을 기억하며 정신 차리고 항상 깨어 있으며 항상 서로에게 덕이 되며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은 독려하고 격려했습니다. 세상과는 반대의 삶을 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모두가 세상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세상을 거스리는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을 떠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와 같이 세상을 거스르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바울 사도의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는 바라봅니다. 중요한 점은 그런 거룩한 삶은 반드시 우리 마음에 갈등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이루실 이가 그저 하나님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 갈등이 바르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거스르며 살기 때문에 세상 안에서 살며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 거룩하게 살아감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는 갈등이라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능히 그 갈등 가운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임을, 그리하여 영과 혼과 육의 흠 없는 거룩한 존재로 빚어가실 것임을 사도 바울은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비롯하여 실라와 디모데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런데 기도 내용이 없습니다. 특정한 무엇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지 않았고, 자신의 재정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해 달라고만 적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겠습니까? 자신이 지금 편지에 적은 그대로 자신과 자신의 일행 모두 거룩한 자가 되어 세상을 거스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이 세상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을 거스리고,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거스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곧 거룩하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가 되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생기는 갈등을 평강의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살기 원하는,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주사 세상을 거스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땅 콜로라도 스프링스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물론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건강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안전함도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불러주신,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질서 있는 삶, 규모 있는 삶, 무엇보다 세상을 거스리는 거룩한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거룩한 자, 성도,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땅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오늘도 거룩하게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하며 오늘도 이 땅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거룩한 자로 택하심을 입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게 복을 구할 수밖에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에 앞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놓아주셨으니 이 세상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거스리며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우리 주님을 쫓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들 세상 곳곳에서 살아가면서 그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감사합니다.